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저희는 지난 수요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찬송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반석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반석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던 다윗이 반석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음과 같았던 자신의 삶에 사무엘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신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았어야 할 심판, 하나님과의 결별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 하나님과의 결별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생명까지도, 영적인 힘까지도 생명의 반석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다 못해 뼈처럼 말라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생명의 반석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갈 생명과 능력을 흡족하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생명을 구하시어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난 체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오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나는 누구를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한나는 적어도 2가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는 인생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한 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일을 주관하십니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강한 자가 왜 약자가 되었는지, 약자가 왜 강한 자가 되었는지, 부자가 왜 잃었는지, 가난한 자가 왜 얻었는지, 왜 죽이시는지, 왜 살리시는지, 왜 낮추시는지, 왜 높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모릅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한나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신다고 한나가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죽이시는지, 왜 살리시는지, 왜 가난하게 하시는지, 왜 부하게 하시는지, 왜 낮추시는지, 왜 높이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인생에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다 정해진 때가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때를 지금 시로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서로 반대를 이루는 14개의 쌍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의 쌍이 서로 반대되고 있다고 해서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2절 말씀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는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식을 안아줄 때가 있고 안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자기 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짝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혼을 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안아주어야지 남을 안아주면 안 되겠죠. 다른 이성을 안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부정이고 평화는 무조건 긍정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 정복 전쟁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전쟁인데 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전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여러 가지 때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삶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에 주어진 때가,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때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다. 그 복잡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 앞에서의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교만하고 오만해졌을까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교만함이고 오만함이에요. 그게 저희들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인생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때에 맞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인생을 잘 살 자신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선택이 인생의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궤적을 잘 만들어야 때에 따라 주어지는 선택지에서 선택을 잘 해야 좋은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텝을 잘 밟아가야 결국 좋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교만과 오만이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 죄인들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교만과 오만으로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들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 올린, 그렇게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것은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쌓아 올린 탑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중에 쌓아 올린 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다 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 아름답지 못한 탑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은 책임지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은 반드시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유익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신자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신자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낸 어떠한 때도, 어떠한 날도,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한 때에도, 모자라게 살아낸 날도 우리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결론 내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결론 내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3장 11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가 잘못 살아낸 삶이 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내 목적과 뜻을 망칠 수 없다. 나는 네가 잘못 살아낸 삶으로도 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잘못 살아냈다고 말하는 오늘까지도 결국에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아라. 담대히 살아보아라.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완성하는지를 기대해 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희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먹을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그림을 망쳐놓아도 나는 다시 그 그림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망쳐놓은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은 아주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셨습니다. 인간은 아주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역전시키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막 살자, 하나님께 묻지 말고 마음대로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지키신다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교만과 오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마침내 아름답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을 내쫓으며 담대히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3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영혼의 선장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생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잘못 보낸 때도, 잘못 살아낸 날도 찢어버리거나 구겨버리시는 것 없이 다 쓰실 것입니다. 다 쓰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냈다고 생각하는 때가 나중에 결과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필요했던 때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때로 바뀌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신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자랑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